어, 제가 저번 주에 시간을 딱 보니까 거의 되게 오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딱 4절, 네 개 구절만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망성이라고 아시나요? 장망성. 예,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장차 망할. 아니 이게 그냥 제가 우스개가 아니라 한자로 있어요. 한자. 예, 장차 장자에 망할 성자에 망할 망자에 도시 성자. 예,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장망성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 19장 18절에 개역 한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장차 무너질 성인가? 사람이 무언가를 지으려고 한다면 오랫동안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텐데 장차 무너질 성을 지을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성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 성이 무엇이냐? 바로 멸망의 성읍이고 그것이 바로 애굽을 말한다라고 이사야 1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 대해서 장망성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장망성입니다. 장차 무너질 성이 바로 이런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에요.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큰 성 바벨론은 영적으로 하면 11장 18 계시록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하면 이곳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장차 무너질 이 성은 바로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그러한 곳. 주님을 못 박은 그곳이 바로 장차 이렇게 망할 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니까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보았는데 음녀라고 하는 이 바벨론, 음행과 사치가 있는 그곳이 바로 망할 성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큰 성 바벨론이 망할 성인데 사실은 앞에서 14장에서도 그렇고 16장에서도 그렇고 17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욱더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니 왜 한 번 망하게 하시고 또 두 번 망하게 하시고 세 번 망하게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다각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망하고 두 번 망하고 그것이 아니라 망하는 때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수종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존재가 이 천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천사는 보통의 이런 천사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이렇게 큰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워져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천사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천사가 어떤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이 큰 능력과 영광의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그 천사의 능력과 영광의 출처가 어딘가요? 1절 처음 부분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다. 이 큰 권세와 그의 영광의 출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일을 행할 때 바로 그것이 그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광, 우리의 능력은요, 세상에 많이 갖고 적게 갖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뭔가 능력이 많아서 어떤 건물주가 되고 유명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그런 것이 마땅히 우리들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의 영광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요. 우리가 임박한 이런 멸망의 때에 종말을 선포하고 죽은 심령을 복음을 깨워 우리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길을 비춰준다면, 지금 천사가 한 행동이 그 모습 아닙니까? 어두워져간 그곳에 빛을 보여준 그 모습, 마찬가지로 우리가 멸망의 때에 종말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빛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비춰준다면 바로 우리가 천사와 같은 영광과 권세를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천사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함으로써 말이죠. 말씀을 전하고 죽어져가는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번영 속의 폐허를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놀라운 외침이 있어요. 우선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외쳤다라는 것이요.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힘차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복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이,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장망성이 확실히 될 것이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그런 진주와 보석으로 칠장한 그러한 큰 성 바벨론, 부와 명예와 문화가 풍부한 그곳이 멸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 믿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힘이 있고
풍부하고 부자인 그러한 곳이 망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어요. 이사야가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 1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어떠한 때인가? 바벨론이 최정성기로 그렇게 갈 때였습니다. 이 이사야가 선포하고 난 뒤에 250년 후에 바벨론이 최전성기를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의 패권, 이 최대 강대국으로 바뀌어지는 변모해 돼가는 이 도시를 향해서 너네들 폐하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사야의 말은 누구라도 믿기가 쉽지 않은 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최강대국으로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게 된 그런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부한 그 나라, 그 사치의 그 세상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번영 속에 숨겨진 폐허를 보는 그 시각이 있어야 해요. 왜 번영 속에 이런 폐허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음행과 사치의 세력으로 인해 치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치부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몰랐어요. 치부하다. 그래서 이제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금전이나 물건 따위가 들어오고 나감을 기록하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 풍부하다, 풍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음행과 사치의 그런 세력을 통해 풍부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음행으로 사치를 등이었고 무역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이 바벨론을 사람들은 로마로 또 생각하기 쉬웠거든요. 로마로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는 수도와 지방 도시 간에 불법적인 그런 동맹을 맺고 경제권을 장악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길드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죠. 길드, 상인 조합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길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황제에게 절을 하고 들어가야 됐고 그 조합끼리 서로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이 로마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엄청난 제약이 있고 불이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길드에 들어가면 경제권을 장악하고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음행과 사치의 세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경제적인 그들의 모습들이 영적인 죄와 관련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주는 그런 재물이 주는 안전함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미혹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쾌락과 사치와 권력의 이러한 결과들을 깨닫고 번영 속에 무조건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고 조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떠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돼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항상 죄에서 부르시고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쟁을 일으키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함께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죄악이 가득한 그때 이제 마지막 심판 때예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심판이 가득해서 이제는 마지막 이제 선고가 내리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한 번 더 찾으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찾으실까? 이것을 생각할 때 번영의 그 논리, 어떤 풍부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간 그 백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들에게도 어쩌면 이러한 풍부의 이러한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지는 않나 그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모여 있어야 되는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더 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어떠한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많은 사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면 왼손잡이 에옷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불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힘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삼가를 통해서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돈이나 능력, 배경 등을 통하여서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 성전 지어달라고 말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은혜지. 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통해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속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그 안에 부와 그 명예를 우리가 쫓아가고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